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 10장은 최초의 이방인 가족의 회심 사건인 이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 가족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건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구제와 기도에 열심이었던 이 고넬료를 어느 날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바에 사는 사도 베드로를 불러와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고넬료는 하인 둘과 경건한 부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50km 정도, 정확히 말하면 48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48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게 지중 해안에 있는 두 항구 도시라고 했습니다. 유명한 두 항구 도시. 그래서 요바에서 이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한 50km 되는 이 거리를 어른걸음으로 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10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난 시간이 오후 3시였으니까 이제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하인 둘을 불러서 보냈으니까 오후 3시 넘어서 보냈겠죠. 그리고는 이제 하인 둘이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이제 중간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밤에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정오에 요바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 말씀이죠. 9절 한번 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요즘으로 하면 이게 난 12시입니다. 정오입니다. 정오. 정오에 이제 요바에 도착한 거예요. 이들이 이제 이 고넬료가 보인 하인들이 요바에 도착할 때 그때 베드로는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 있는 기도하는 시간. 이 낮 12시는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맞춰서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 중에 이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고넬료도요,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환상 중에 주의 천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게 오전 9시, 똑같이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3번,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런 구약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윗도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이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신약의 제자들도 똑같이 하루에 3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이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꼭 그렇게 따라서 하루에 3번씩 기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일 때,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시간, 매주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 매일 기도할 때, 매주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면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어려워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실 때 있어요. 하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요. 하나님은 보통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만나시고,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는 놓쳐버려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맞는가? 이걸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루에 3번 만나는 게 힘들면 2번이라도, 아니 2번도 어렵다면 하루에 1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일찍이든지 아니면 밤늦게든지 괜찮습니다. 하루에 1번, 적어도 하루에 1번은 꼭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우리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내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질 때, 그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약도 신약도 마찬가지. 그렇게 베드로는 난 12시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난 12시는요, 또 한창 배가 고플 때죠. 배가 고플 때. 그래서 베드로가 시장에서 뭔가를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그러고, 또 밑에 사람들이 또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그런 때, 이게 12시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황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면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지붕을 와서 기도 간절히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가 또 마침 배가 고픈 때예요. 배가 고픈 때.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식사를 잘 안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전 10시쯤에, 그러니까 오전 기도를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아점을 먹는 거죠. 보통 그렇게. 근데 아마 베드로는 이때 10시에 이제 식사를 못 한 것 같아요. 베드로. 그래서 식사를 계속 못하고 늦추고 있던, 무슨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아직까지 식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후 또 정오에 또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했겠지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또 시장한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황홀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황홀한 중에 할 때 이 황홀한 상태, 이거는요, 원어로 엑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엑스타시스. 앞에서 몇 차례 우리가 살펴봤던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히스테미라는 단어의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테미는 서다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다. 이게 히스테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스타우루스, 십자가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고,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이라는 단어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스테미. 똑바로 서다 이런 말이에요. 에크는 밖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선 상태에서 밖에 나온 것. 그러니까 서 있는 상태에서 물러나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변화되는 그걸 나타내는 의미도 있고요. 이 엑스타시스가. 그래서 물러남, 퇴보 이런 뜻도 있고 변화 이런 뜻도 있고, 이 의미가 또 확장돼서 정신이 나감, 넋이 나감 또는 미침, 미쳤다, 미침이라는 뜻도 있고, 또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 무아지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황홀경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엑스타시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빠져든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엑스타시스. 자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깊이 빠져든 상태, 그래서 환상을 보거나,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이런 상태를 경험해요.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런 영적 체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이 마음의 상태, 영적으로 깊이 빠져들어서 환상을 보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엑스타시스, 황홀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깊이 빠졌던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는 아주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주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환상을 보고, 어떤 환상?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 그게 이제 11절 12절 말씀이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줄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하늘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이 총망라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모든 짐승들이. 그리고는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배가 고픈 이 베드로, 지금 배가 고픈 상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배가 고픈 이 베드로에게 먹는 환상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배가 고픈 그에게 이제 먹는 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보자기 속에 이제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거죠. 상당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런 거 가리지 말고 다 잡아먹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를 않았으니까. 내가 속되고 부정한 걸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이걸 잡아먹으라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는 자주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혼이 많이 나는데, 공생애 때도 그렇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어요. 꾸짖으면서 그러지 마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예수님께 아주 혼이 나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다락방에, 그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아놓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6월절을 지내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왜 합니까? 절대 내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이를 제기하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잡아먹으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주 이렇게 예수님께 꾸짖음 듣는 역할로 자주 성장을 해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베드로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건요, 우리 모든 제자들, 주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해서, 우리 제자들을 대표해서 맨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대표라는 것도 뭐냐면요, 하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에 있는 주의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인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때 그 땅에 있는 주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처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대표로 해서 보여주는 자가 베드로인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하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리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우리의 반응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응? 우리도 다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러면 다 싫어해요. 다 죽는다. 아니, 죽는다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반응 다 내놓지 않아요? 아니, 내가 또 섬기는 주님이 내 발을 씻는다는 걸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걸까요? 왜? 당연히 그가 세상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죠. 육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거죠.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육신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과 육신과 율법에 사로잡혀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특히 오랫동안 깊이 사로잡혀 살아온 율법이라면 더더욱 깊이 사로잡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세상의 이 가치관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간절히 성령을 의지해야만 그 율법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제대로 빠져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걸 대표하는 게 뭐예요? 그가 깊이 사로잡혀 있는 율법, 전통, 이 세상의 가치관, 그걸 대표하는 게 뭡니까? 그게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는 계명이죠. 율법이죠. 그러니까 그건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 베드로에게는요, 뼛속까지 깊이 스며 들어와 있는
그런 율법이요, 전통이요, 세상 가치관인 겁니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반드시 그걸 깨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깨뜨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왜요? 그건 교회를 대표하는 자니까. 제사를 대표하고 사도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 곧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유대와 이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물꼬를 터줘야 되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부러 그를 찾아오셔서 계속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가 철저히 그 율법을, 그 전통을, 그 세상의 가치관을 깨뜨리게 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계명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이 어떻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 둘은. 하지만 이 둘은요 아주 직결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깨뜨리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말씀을, 구약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11장에 보면요, 부정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정결한 짐승은 먹되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율법을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같이 발에 굽이 있고 대식임질하는 그런 짐승은 정결하니 잡아먹고, 돼지같이 대식임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짐승을 예를 드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만 먹고 그렇지 않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라는 율법을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정결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고 왜 하셨을까요? 왜 소는 먹어도 되고 왜 돼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돼지가 너무 잘 먹히는데 사람들이 다 돼지 먹잖아요. 지금 얼마나 잘 먹습니까? 없으면 못 먹지 뭐 지금 다 돼지를 잘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지나면 이 사라지고 말 이런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을까요? 왜? 뭐 어떤 신학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이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고 정결한 짐승을 먹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하나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구별됨, 이게 거룩이잖아요. 이 구별됨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먹는 건요, 하나됨을 의미해요. 먹는 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먹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먹는 게 나잖아요. 먹는 게. 따라서 정결한 걸 먹는 건요, 정결한 걸 먹는 건 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는 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걸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는 부정한 걸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을 나타내는 게 이게 부정한 걸 먹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고, 율법은 그림자예요. 율법은 모형이에요. 모형으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림자로 주신 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 모형으로 주시고 그림자로 주신 게 뭐냐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는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형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함,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 이걸 깨닫고 이걸 잘 유지하는 삶, 이걸 잘 보존하는 삶을 살라는 게, 이게 이 속에 담겨있는, 이 계명 속에,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 때문에 이 거룩함을 좀 알고,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담아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신 게 바로 이 율법, 이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이 강화돼서 어떻게 발전합니까?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는 이 계명이 발전돼서 강화돼서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탁 금지, 식탁 교제 금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하지 말라, 함께 친밀히 사귀지 말라는 거죠. 이게 강화된 율법인 겁니다. 식탁 규제는 한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이게 식탁 규제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식탁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음식을 먹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들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 이방인들, 이들은 다 부정한 것을 먹는 자들인 것이고, 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그들과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건 그들 스스로가 부정한 것을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이 계명을 강화해서 절대 이방인을 사귀지 말고, 이방인과 함께 먹지 말고, 식탁 규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과 친밀히 함께 하지 말라라는 계명,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 율법을 다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걸 먹지 말라.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식사하지 말라, 함께 친밀히 사귀지 말라 라는 계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모형인 거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은요, 진짜가 나타나면, 진리가 나타나는 모형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진짜가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됨을, 진짜 하나님 백성됨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짜가 뭐예요? 부정한 음식을 안 먹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진짜 정결한 음식, 진짜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걸 알아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진짜 정결한 음식을 먹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식. 진짜는 예수님이에요. 진짜 깨끗한, 진짜 정결한,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진짜 하나님 백성됨을 나타내주는 진짜 양식, 진짜 깨끗한 양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과 영생을 사는 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먹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먹고 그러니까 예수를 먹은 자는 곧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깨끗한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먹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나타났으면 이제 모형은 사라지는 거죠. 이 진리가 나타났으니까, 그리스도에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진짜 정결한 음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제 모형은 사라지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나누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고 정결한 음식을 먹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지 말고 친밀히 사귀지 말고 식탁 교제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진영 다 잡아먹어라. 다 잡아먹어라. 모형은 사라졌다는 거죠. 율법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차가 오셨다는 거예요. 지차 대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라. 하지만 뼛속까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결코 먹지 아니었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율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 이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예요. 뼛속까지 깊이 사로잡혀 있는 율법이, 전통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진리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율법과 전통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이 율법, 이 전통, 이 세상의 가치. 우리도 얼마나 이게 지금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기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종처럼, 세상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이 드신 분들,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에는 똑같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요, 손 없는 날에 항상 이사를 가거나 혼례를 치르거나 큰 행사를 치릅니다. 손 없는 날. 이게 중요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 항상 손 없는 날을 뽑아요. 손 없는 날. 여러분, 손 없는 날이 뭐예요? 손이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없는 날,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그런 날을 꼽아서 그런 날에 이사를 가고 그런 날에 혼례를 하고 그런 날에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이 있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있는 날. 손이 있는 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끝수가 구나 영으로 끝나는 날은 손이 있는 날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런 날은 이사하면 안 돼요. 그런 날은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럼 부정 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똑같은 거야 지금. 응?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손 없는 날에 가야 돼. 이사는 손 없는 날에 결혼을 해야 돼. 손 없는 날에 일을 거사를 치러야 돼.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생일이 지나서는 생일 몸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빠져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생일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생일이 지났다고 생일이 지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다 못해 그 속에 부정탄다는 거지. 부정탄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의 전통의 이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종속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누려야 돼. 예수 믿는 자는 자유하다면서요. 예수 믿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자유하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유하십니까?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아. 귀신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뭘 두려워하는 게 이렇게 많아. 자유하지 않아요. 아니 자유하다면서요. 고린도서 3장 17절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고 아니 예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자유하지를 못합니까? 왜 이렇게 맨날 귀신에게 두드러 떨고 다니고 왜 이렇게 세상을 무서워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실패를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깊이 스며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모르게 율법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가, 교회를 대표하는 그가, 제자를 대표하는 그가, 사도를 대표하는 그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들고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가 부정한 음식 앞에 벌벌 떨고서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걸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동일하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 복음을 열방에 온 땅에 전파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대표니까 베드로 안에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지를 못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 자유의 복음을 세상에 흘려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 깨트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셔요? 이게 어떻게 깨져나가요 이게? 우리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있는 이 율법과 이 전통과 이 세상의 가치관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실까요? 하나님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뭐 외에는? 이 구원의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듣는 것 외에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철저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철저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듣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에 있는 큰 그릇에 담겨있는 그 모든 질문들은 다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거라는 거지. 겉으로 볼 때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곧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부정한 짐승, 이걸 비유로 들어서 지금 부정한 짐승, 이 정결한 짐승을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은 다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정결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속되다, 하나님이 속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속되지 않다라고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어 내가 왔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방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될 자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깨끗한 자라. 근데 이들이 곧 누구라고요? 깨끗한 자, 이미 깨끗하게 된 자.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열방에서 하나님 섬기게 될 하나님 백성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자임을 알아보는 자.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알아보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라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예수 안에서 자유. 하나님이 진짜 깨끗게 하신 것. 그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 기괴한 음식을 나누어가지고 부정한 음식은 안 먹고 정의한 음식을 먹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됨을 누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거예요. 온 열방에 있는 열방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랄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백성이요, 그가 깨끗한 자예요, 그가 한 가족임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속죄다 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리인 겁니다. 진짜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들만 알아보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깨끗게 되심을 알아보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자유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5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번만 해서는 베드로를 사로잡고 있는 이 율법이 절대 깨지지 않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세 번 말씀하셨다. 16절 말씀에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갑니다. 아니 보통 환상을 한 번 보여주잖아요. 다 앞에서 환상은 한 번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유독 여기서만 똑같은 환상을 세 번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 아니 왜 똑같은 선을 세 번씩이나 보여주죠? 왜? 그만큼 베드로가 율법에 깊이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철저히 들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그만큼 철저히 봐야만, 그 복음을 철저히 들어야만, 진리를 철저히 들어야만 그 율법이 깨져나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율법이 깨져나갈 수 있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숫자 하나 둘 셋 뭐 세 번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항상 상징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완전을 상징하는 완전, 전체, 온전함, 철저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 번. 왜 베드로가 굳이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세 번 부인하게 하세요.
이거는 베드로가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대. 아니 3번만 간구했겠어요. 아니 여러분 너무 뭐 고통스러운 걸 3번만 간구합니까? 왜? 하나, 2번, 3번 다 하고, 아니 3번 했으니까 끝. 이랬습니까? 아니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철저히 간구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가 다 했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3번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까? 이 3번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철저히 깨달을 때까지,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깨우쳐 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3번 보여주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그 율법이 깨져나가요. 그래야 깨져나가요. 우리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율법, 전통, 세상의 가치관, 이게 깨져나가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듣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히 듣는 것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신 말씀 또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심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속에 깊이 뼛속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도 안 깨져나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들었는데도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여러분 어느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이 깨닫고 계세요? 이렇게 매주마다 목이 쉬어가면서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 제대로 못 깨닫잖아요. 못 깨닫잖아요. 응?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 진리는요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듣는 겁니다. 안 그러면 뼛속까지 스며들어와 있는 이 율법, 이 세상의 가치는 깨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새 사람이 됐다고 하면서도 계속 세상의 종으로 살아요. 계속 율법의 종으로 살아요. 계속 세상의 가치관의 종으로 살아요.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늘 패배를 두려워하고, 늘 이 땅에서의 잠깐 환난을 두려워하고, 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늘 이렇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와서 이 율법을 깨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맞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계속해? 교만한 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야. 교만한 겁니다. 자꾸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새로운 것에 너무 그렇게 관심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제대로 알고 하세요. 진리는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러시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으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제발 좀 잘 들으시고,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이 율법의 종에서, 이 세상의 종에서, 이게 우리를 울고 싸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우리에서 깨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들으십시오. 이 십자가의 복음. 그래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자유의 복음을 열방에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자유해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신 자라는 걸 깨달아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깨달아야죠. 내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됨을 깨달아야죠. 내가 성령으로 영생을 사는 자임을 깨달아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아야죠. 그래야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야 내가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복음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서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베드로를 깨뜨리시려고 계속 들려주셔서 마침내 베드로가 그 율법에서 깨져나온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울고 매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율법에서 우리도 깨져 나와서 진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복음을 잘 전개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입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는, 이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진짜 깨끗게 하신 자, 정결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입니다. 주님, 이걸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진짜 깨끗한 자임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된 자임을, 성령으로 영생을 사는 자임을 아버지, 저희들 정말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자유한 삶, 율법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복음을 세상에 잘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